아멘. 10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6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유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힌 절기를 되살리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명령한 것은 6월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사라져버린, 이제 국가가 사라진 상태죠.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이제 국가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바로 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또 북쪽은 멸망했고,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모른 척 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고 그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함께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라고 했던 거죠. 6월절은 출애굽을 한 이후 세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생각을, 마음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친척이라고 해도 멀리 살면 생각을 공유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향에서 내려갔을 때, 모였을 때, 어렸을 때 무슨 놀이를 하면서 놀았지라고 하면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한데 묶어지죠. 6월절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는, 그리고 동대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두고 이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갔다고 치고, 그리고 외국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명절을 보통 지키거든요. 명절 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생각이 공유가 되고 마치 친척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거를 알고, 그러면 6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한 끝에 6월절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인데 한 달 미뤄 2월에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된 제사장도 부족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고,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6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2월 달에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도 부족했고, 거룩한 제사장도 부족했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키려 했을 때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을 알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9장 11절에 되는데, 그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 여행을 떠난 사람과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한 달 미뤄서 절기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포착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악한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어갖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방법과 때를 자기 멋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송아지,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고, 마치 아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버리죠. 그게 멸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답을 내려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거죠. 이와 반대로 히스기야는 율법에 근거해서 한 달 미룰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과 공동체에게 서로 논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2월 14일, 여러분 날짜 기억하기 좋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시죠? 초콜릿 예,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 한 달 뒤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인 반면에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과 야망에 걸쳐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로보암과 관련된 설교 본문을 준비할 때 제가 아는 그 카톨릭 성당을 다니는 한 지인이 여로보암 얘기를 하면서 답정녀, 답정남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카톨릭을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신부가 되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라 그러죠? 사제 그 훈련을 받다가 이탈리아 유학 가고 이탈리아 사람하고 눈 맞아갖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신부님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아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정형외과를 한 번씩 다닐 때마다 돈을 내는데, 신부님은 조금만 다쳐도 원하면 특실, 카톨릭대 특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제 친구가 신부로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하고 놀러 오라고, 내가 거기 왜 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정한 주님의 은총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더니만 이탈리아 여자랑 결혼을 해서 더 이상 신부를 안 한다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성당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간 살아가는 삶은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당에도 답을 다 아는 답정녀, 답정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하는데,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하는 생각과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뜻을 관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성당을 다니는 분이나 똑같더라고요. 절대로 자기 뜻이 관통이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표현을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아주 세련되게, 이제 예를 들어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뜻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족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자기 사람을 만든대요. 자기 사람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거죠. 모든 정치는 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성당에 있으면,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있으면 너무 힘들고 한숨이 나오죠. 답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관통이 되지 않으면 분노를 합니다. 근데 분노를 할 때 그냥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마음에는 여러분 뭐가 깔려 있죠? 내가 답을 갖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백성들로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답을 갖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리죠. 여러분 답을 다 갖고 있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는 답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만 니네들은 하나님 잘 모르잖아.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또 눈에 보이는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교묘하게 섬기게끔 만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안에는 여로보암 같은 마음은 없을까? 내 안에는 이렇게 막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정답과 같은 거, 나는 그러면서 그걸 표현할 때 아주 세련되게 교묘하게 표현한 적은 없나? 그리고 그 표현이 뜻이
통과되지 않을 때 분노한 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혹여나 여러 번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지,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회가 오랫동안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는 단지 민족의 축제 하나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역사의 의미를 되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 즉 하나님 언약 백성이란 신분을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정체성과 유월절 정신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전언을 받은 백성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발꾼들이 전하는 왕과 방백들의 편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전한 왕과 방백들의 편지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남유다로 내려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 보호를 받아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다시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아주 중요한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목사님이 맥스 루케이도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펼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예전에도 읽을 때도 딱 떠올랐던 내용 중 하나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히스기야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표현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초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은 여호와께 교만과 불신의 죄를 범한 조상 또는 형제의 분을 따르지 말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에 참여한, 그리고 참여할 이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끝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의 그 태도를 두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제사를 두고 종교개혁이라고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이 어떻게 나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했지만 일부는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남유다는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고 합니다. 유월절 초청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여러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이런 반응을 많이 겪죠. 대부분 신이 있냐? 보여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북이스라엘의 반응도 그렇게 냉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북이스라엘들이 남유다에 초청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초청을 이제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그들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진실한 신과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된 신이 우리를 서로 유혹한다고. 그래서 누굴 믿을지를 마음을 결정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별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이 보이지도 않고 신이 있어도 나를 도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냉담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한 1년, 2년이면 괜찮지만 이게 10년, 20년 습관적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리더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침례교나 개혁파 교회나 아니면 개혁파 장로교회나 똑같은 예배 모범 규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가 여러분 장로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냥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투표하지 마 이게 아니라 중요하고 결정적인 모든 상황에 먼저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투표 다 하시고 이제 장로님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든 게 다 통과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침례교 목회자들 이렇게 가끔 몰라갖고 자기네 것만 잘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몰라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도 70%라는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이유가 뭐죠?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면 그 끝이 뭐죠? 죽음이고 패망입니다. 그걸 경험한 게 여로보암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과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깊은 교만, 또 왜곡된 우상 숭배가 여전히 진실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로보암과 같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가운데 돌아와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그걸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2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돌아옴, 즉 회개와 하나님의 돌아오심, 즉 은혜가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3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수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무시했지만 그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할 사람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3에서도 이렇게 언급된 것처럼 이 본문은 전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오늘 이제 전도와 관련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얘기.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할 때 수많은 질문을 받고 수많은 냉대한 태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막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때 흔들릴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또 냉담한 반응. 여러분, 저도 이제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주보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겪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도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라는 이 생각, 이 믿음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들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았고 또 결국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북이스라엘 일부지만 그들이 응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영원한 아버지신 그분께서 너희를 받아주실 거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떠난 수많은 영혼들, 또 그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영혼들,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너무 힘듦을 감출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질 메시지는 하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여로보암처럼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